소설의상 비랑 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수도상 소하 항마상 노원전법상 상림 열반상 이루다 나모이미 타보. 이거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더니 반갑고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삽니다. 그래서 이게 유성 출가 이걸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 빠지냐 그러면은 요즘에 가정이 없잖아요. 시집 장가를 안 가잖아요. 뭐 나올 집이 있어야 출가를 얘기하지 뭐 나올 집도 없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부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불과 한 30년 전까지도 출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생에서의 사건인데 요즘에는 뭐 가정이 없는데 뭐 나올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 경향성이 임팩트가 이게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가정이 있을 때 출가가 이게 뭐라 그럴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건데 뭐 가정이 없는데 뭐 출가를 얘기할 게 이게 맥이 푹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현실의 문제고 인간의 이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국 불교에서 다른 불교와 이 동북아 불교 가운데 다른 나라 불교와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의 일생을 8단락으로 나눠보는 것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어디에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문유관상이에요. 사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살펴봤다.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제 생각대로 현실 세상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현실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세상을 뭐라고 판단했느냐?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현실에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생과 부처님의 그 후에 전개되는 부처님의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문유관, 사문을 통해서 뭘 봤느냐? 노병사를 봤다. 그래서 이 현실 판단의 근거에서 그러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북문의
비구의 모습을 통해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관찰력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을 노병사로 보지 않고 또한 북문에서 출가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삶이 비관적이에요. 사문에서 본 것이 전부 인생의 비관적인 모습을 본 거거든요.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얼마나 비관적인 모습이냐고요. 그래서 이 비관적인 모습을 역전할 수 있는 모습의 가능성을 어디로 봤느냐? 출가자의 모습을 통해서 봤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래서 자기의 삶을 두 가지로 판단한 거예요. 뭘로 판단했느냐? 성에 갇혀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없는데, 여러분 오사카 성 가보셨죠?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성에서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 성을, 그 엄청난 해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엄청난 성의 벽과 담을 치워놓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깥의 적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성은 첫 번째 기능이 방어 기능이라고요. 그럼 뭘 방어하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부처님은 5가지로 얘기해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권력. 성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성주들의 권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의 재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세 번째가 뭐냐? 풍요.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려고 한 게 뭐냐? 락.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권력을 지키고, 부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풍요로움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지킨다.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어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권력도, 부도,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이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달다는 통찰했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성을 통해서 권력을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성을 축조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주 성을 보셨어요? 신라 천년의 고도라고 하는데, 그죠? 조선시대 궁궐로 남아있는 한양 도성이 어떤 성이냐고요? 우리나라 성은요, 첫 번째로 해자가 없어요. 주위에 물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성을 공략할 수 없는 방어막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성도 해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 높이도요, 기껏 해봤자 한 3m 돼요. 요즘에 장대 높이 뛰게 하면 몇 m를 뛰어넘어요? 기본적으로 5m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은 다른 나라가 구축하는 성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적이 침입하면 어디로 가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임금이 어디로 가? 남한산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은 외적을 보호하는 성이 아니에요. 산성을 왜 만들어 놓느냐? 산성은 잠시 외국군이 침입하면은 도망가서 산이라고 하는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방어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 손 들고 나오면 돼. 손 들고 나오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도덕성이 없으면은 지킬 수가 없다. 3.1 독립선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떠한 역할도 나의 도덕성, 나의 올바른 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기본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뭐냐 그러면요,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되먹었나 하거든요. 싸우다가 나이 어린 것이 그렇게 달려들면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이후에는 반드시 뭘 가장 앞세우냐 그러면 정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농민이 일어나면은 무슨 깃발을 드느냐? 정의의 깃발, 의병이라는 깃발을 듭니다. 우리 민족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올고름이다. 올고듬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은 높지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권력을 지켜서 풍요로울 행복할 수도 없고, 부를 지켜서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즐거움을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뭘 할 수밖에 없었다? 성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이 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력, 사회적인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버렸다. 부와 권력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발견했다? 사문유관을 통해서 발견했다. 사문을 돌아보고 나니, 세상을 돌아보고 나니, 노병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담장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필 성을 뛰어넘는데 언제 뛰어넘어요? 오밤중에 뛰어넘죠. 네? 제가 출가할 때는 출가가 아니고 가출인데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왔어요. 그냥 거짓말하고 도망 나왔어요.
어디 간다고 해놓고 거기는 안 가고 절로 왔으니까 완전히 저희 부친이 저한테 속아가지고 며칠 돼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저희 때는 아니 저 때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었다. 근데 허구분이 잘한 일이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나온 거나 부처님이 밤에 뛰어넘은 거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태자가 성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솔할 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성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주가 사라지니까. 이게 부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로움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에 간다고 그랬으면 저희 부친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중에도 십몇 년 지난 뒤에도 전화 와요.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죠? 14, 5년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온다니까요. 이제 그만했으니까 나오라고. 제가 갔잖아요. 나오면 나 책임질 거냐. 책임 못 진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럼 책임 못 질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밤에 나온 것은 자기의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 이것이 그걸 보는 순간 저 좋은 걸 놓고 내가 어찌 갖고 이 생각이 들까 봐 이것을 청정성이라고 그래. 밤이 되면 어둡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감관과 우리의 인식 작용이 멈춘다. 근데 좋은 것도 보이질 않아. 그러면 좋은 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좋은 것을 보고 간탐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죠. 그래서 눈을 감을 필요가 없어. 왜? 시커머니까 안 보여. 이것이 이제 내적인 안 보임으로 간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마지막 보리수화에서 우리나라 제사에 나오는데 엄관이라고 그래요. 엄관 마갈타 그러거든요. 마갈타에서 부처님은 모든 감각 기관을 닫아버렸다. 달마는 소림산에서 뭘 하고 면벽을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엄관 모든 감각 기관을 멈춰버렸고, 달마는 소림산에서 벽만을 바라봤다. 그게 부처님이 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뭐가 쫄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야반에 도망간가. 제 어린 수준에는 부처님이 뭐가 저렇게 쫄리는 게 있고
부채 필 일이 뭐가 많아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빚지면 뭐 했어요? 그죠? 야한 놀이 했잖아요. 그죠? 예? 막 이삿짐 사가지고 밤에 도망가잖아요. 내가 보니까 부처님도 빚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왜 벌건 대낮에 당당하게 나오지? 왜 그렇게 야밤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경에 부처님이 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태자로서의 자기의 지위로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 배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청정성을 위해서. 부처님은 저녁에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처님도 이제 성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설산에 갔다 그러잖아요. 설산. 설산을 대개는 뭐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가필라에서 나와서 간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야라는 동네에 가야. 가야가 어디냐 그러면은 보드가야 밑에 있는 동네가 가야예요. 앞에 보드가야 그 얘기는 부처님의 가야라는 말이에요. 부처님 때문에 동네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가. 올드 가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야산이 있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경상도에 가야산도 있고요. 충청도에 가야산도 있어요. 충청도 가야산 가봤어요? 가봐요, 좀. 충청도 가야산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서산 마야 삼존불. 그 마야 삼존불이 있는 산이 가야산이에요. 거기 가면 옛날 보원사지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넓고 평화로운 사지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쏴댕길 때 옛날에는 그 마야 삼존불도 앞에 보호각을 세웠는데 보호각이 삼존불의 미소를 없애고 풍화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옛날 모습처럼 그 보호각을 다 해체해서 자연스럽게 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야불의 미소는 언제 느낄 수 있냐 그러면은 햇빛에 의해서 음영이 주어졌을 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마야불을 이렇게 바로 광선이 비치면은 미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낮에 가놓고 뭐 백제의 미소가 안 보이네 그러지 마시고 그죠? 모든 우리나라의 외부에 있는 조형물들은 항상 그 광선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시작되면 가야, 그죠? 그래서 가야가 어디냐 그러면 보드가야에서 니련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있는 동네가 가야예요. 그래서 그 가야산에서 사시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부처님이 마지막 고행한 전정각산이 있고 전정각산을 건너면은 그래요? 보드가야가 있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의 일생이 엮어지는 거예요. 가야산에 가서 그 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공부를 하고 그들의부터의 공부로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없으니까 혼자 전정각산 유영굴에 가서 고행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수자타 마을에서 유미죽을 먹고 이제 농부가 베어준 꽃자풀 한 포기를 가지고 강 건너 보리수 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엄관을 했다. 왜 엄관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시간이 우리들을 구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형적 사회 여건도 있지만은 실은 가장 나를 구속하는 것은 내 자신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식으로 설명하면은 심의식,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인식이 나의 성을 만든다. 나의 성은 나의 의식 구조로부터 형성된다. 그러면 내 의식이 자유로우려면은 나의 감각기관을 다스려야 된다. 내 감각을 뛰어넘어야만이 나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는 성은 뭐냐? 심의식이고 이 몸이고 이 몸만큼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요. 4대 5혼이라고 그래요. 근경식이라고 그래요. 나의 몸과 나의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여러 조건들과 그를 통해서 내가 판단되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들. 이것들이 전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 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들 각자로 돌아오면 우리들이 쌓고 있는 성은 이 물리적인 성보다도 더 단단한 성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쌓여져 있다. 그건 어떤 성이냐? 내 사유체계로서 오는 성, 나의 존재로부터 오는 성. 보살님들이나 저나 뭐 연식이 비슷해가지고, 그지? 깝깝하죠? 그죠? 깝깝하지 않아요? 깝깝하지 않아요? 깝깝한데 왜 박수를 쳐? 희한하네.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맞붙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을 깨끗하게 해라. 정수심성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닦지 않으면 모든 장애가 발생한다. 정수심성을 하려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성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의 인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안 해. 네? 그러면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가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성이에요.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 괜히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내가 개고생을 한다. 개고생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독한 너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네? 똑같다니까. 이게 독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자기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요. 가정이. 그 농사 가운데 유일하게 끄트머리까지 남는 농사는 자식 농사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농사를 안 가르쳐. 이 자식 농사가 인생살이 망하는 농사라고 가르쳐요. 또 시집가서 애 낳는 순간 네 인생 그죠? 친정 어머니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둘째부터는 못 봐준다. 그죠? 안 봐줘도 돼요. 나누면 지가 크지요. 이 세상에 나온 인간이요. 죽으려고 사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애 나오자마자 보세요. 빨지 않아. 그죠? 에? 뭐든지 넣고 빨죠. 그래서 만들어 내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 흙이라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다 콧구멍에 뭐에 그냥 흙 범벅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코 닦아가지고 옷이 뺀들뺀들하고 그냥 한겨울만 되면 노란 코 한꺼번에 내가 그죠? 기차가 왕복으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살아서 안 그랬나? 그죠? 그래도 그 자식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요. 아, 저 자식 낳아놨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그 구석기 시대의 운막집에도 있었어요. 예. 시장 옆에 동네는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지 동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려 살았어요. 예. 집으로 얼개설레 운막집 져놓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살면서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나중에 가면은 외롭고 쓸쓸해져요. 제가 요새 살아보니 외롭고 쓸쓸해. 그죠? 제가 장막을 치고 살아보니, 예?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전화 안 하는 거하고요. 전화 올 자식이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전화 안 하면 욕이라도 하잖아. 그지? 욕할 자식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거하고 자식이 없어서 전화도 하나 안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짝져서 애를 낳아서 그 다음에 출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규정하셨느냐? 화엄경에 보면은 탐의 개박소라고 그래요. 탐욕과 애착에 의해서 얽혀져 있고 구속된 곳이 가정이다. 그게 중생의 속성이에요. 중생은 끊임없이 탐하고요, 끊임없이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하느냐? 밑도 끝도 없어요. 그죠? 바람난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 여자가 좋냐? 밑도 끝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죠? 바람난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저 여자가 좋았어? 그죠? 살다 보니, 그죠?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중생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집착도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고요. 밑도 끝도 없이 집착해요. 그래서 중생은 서로가 끝없는 애착과 끝없는 집착을 어디로부터 형성해서 서로가 그냥 얽혀서, 그죠? 두리뭉철해서 사느냐?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넓어지면 지역이 되고 국가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가정을 탐욕과 애착으로 연결된 집단이다. 그러니까 탐에 의해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다? 요즘 말로 free, 자유가 없다. 자식 낳는 순간 끝이죠. 그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구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나를 구속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너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애착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이쁜 거야.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 새끼 밥 먹는 사이에 똥 싸면 어떻게 해?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엄마는 뭐라고 그래? 내 새끼 똥으로 이쁘게 쌌다 그래. 그죠? 바싹머리에서 지적이, 아이고야. 그럼 옆에 사람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고, 엄마는 지적이 불고, 아이고, 또 더 싸라 그래. 왜 싸는 똥이 이쁘냐?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똥의 더러움보다 더 세거든요. 똥은 안 보여. 그죠? 먹고 똥을 이쁘게 싸는 것만 보여. 그죠? 설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게 애정이라는 거예요. 애정은 깊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애정을 덮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하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감옥을 만들지 마라. 근데 안 만들어져요? 어담길에 살다 보니 됐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은 대승불교에 오면은 몸이 출가하는 것보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출가해야 된다. 이 심 출가라고 그래. 몸 출가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킨헤드 하고 승복집에 가면 옷 다 입고 가짜로도 스님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 중제머리 못 깎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가짜 중에 하도 많아서. 지가 혼자 머리 깎았다고 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만 깎았다고 중이 아니다. 중제머리 못 깎는다. 머리만 깎았다고 중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 출가가 됐느냐. 여러분 그건 알 수 있잖아. 이 나이에 뭐 그죠? 자식 내버려도 아무 상관없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자유롭고 훨씬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저는 안 해본 게 많아요. 안 해본 게 많아. 못 해본 것도 많고.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80년대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게 뭐냐? 나이트 클럽 가는 거예요. 이 머리와 이 몸을 가지고 나이트 클럽에 가고 싶은데 나이트 클럽에 못 가. 그냥 사이키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정을 여러분 모르지. 제가 이 옷이 얼마만큼 이 세상과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젊은 나이에 세종 뭐지? 문화회관에 음악회에 갔을 때 음악회를 끝나고 나와서 제가 그 대중 속에 있어 보니까 이건 음악회하고도 안 맞는 드레스구나. 예. 영화관에 가도 안 맞죠. 백화점에 가도 안 맞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동대문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1루축에 있어도 3루축에 어떤 스님이 있는지가 보여요. 와, 이거 운동장에 가도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외형의 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심출가예요. 심출가를 뭐라고 하느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란 거. 그걸 심출가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도 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불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은 아무나 내나 안 되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보리심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을 체험해야만이 보리심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이게 내가 어영부영 웃으면서 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삼해탈을 체험하지 않으면 보리심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삼해탈이 뭐냐? 첫 번째가 공이에요. 공을 아는 사람. 우리는 맨날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 연기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그걸 교리적으로는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 없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가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실체는 없다. 대표적인 게 저예요. 무엇로 여러분들을 규정할 거예요? 이게 다다. 얼굴? 지금 얼굴 마음에 드세요? 저도 20대가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저보고 어떤 보살님은 그래, 여기 팜플렛에 나오는 사진 좀 바꾸래.
아무리 봐도 스님 얼굴이 아니래. 그런 것 같아요. 속이지 말해, 저보고. 종무소에 최근의 사진을 좀 주래. 이게 연기법이에요. 나를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걸 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아라고 그러고, 무자성이라고 그래.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나 이외의 그 모든 것도 그것을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인간 나빠. 그렇게 나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 인간 착해. 그 착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악을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선이든 악이든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의식 구조에서 생각한 아주 짤막한 정의일 뿐이니까. 항상 선악의 기준은 바뀌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중국하고 축구에서 이기면 와 그래. 그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보면 저 원수들. 그러니까 선은 없다는 거예요. 악도 없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연기니까 누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면 그 사람 당장 사형에 처해야 돼. 왜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방울 없어?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이 불량 제품을 만드는 거지. 불량 제품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돼? 그 기업가는 그냥 처단을 해야지.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게 공이에요. 그걸 내 온 몸으로, 온 세포로 체험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없다.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 근데 인간은 상에 다 빠지거든요.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없다,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가 천만다행이다. 어떤 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순간에 막 짐승도 되고, 한순간에 막 할매도 되고, 한순간에 막 백골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 판단할 수가. 우리의 시력이 그 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변해 있어. 언제 변했지? 와.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눈앞에 보는 건 뭐다? 잠시 내 시각을 자극하는 빛일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도 다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적으로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진짜 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불교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감각으로 모든 느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구하고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눈으로 본 것도 내가 손으로 만진 것도 전부 가짜인데 뭘 원하고 뭘 구하겠느냐. 그걸 무원이라고 그래요. 무주, 머무를 데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안 사람만이 보리심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이게 육지가 돼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엄경의 육지에서는 연기법을 관해서 세 가지를 얻는다. 그게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걸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해탈이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뭘 마음을 낼 수 있다? 아니요 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밥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송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치 뭐가 생긴 거냐 그러면은 저 끝없는 바다에 수미산이 출현하는 것과 같다. 그 끝없는 바다에 어떤 근거지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볼 수 있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을 뛰어넘지 않고 탐욕과의 자기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능성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설산수도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가능성과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게 붓다의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끝없는 망망대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수미산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가 배를 댈 수 있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같은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 그러한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공양은 최고의 공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알았지? 수행 대정진. 대정진은 수행하면 그게 천億불에 공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추가, 아니, 취소. 이 업이 이렇게 무서워. 통도사에 지금 오신 이 순간 여러분들은 뭐하게 공양하는 거야? 천億불에 공양한 거다. 수행보다 더 위대한 공양은 없다. 사과 하나 올리는 공양보다, 향 하나 올리는 공양보다, 그죠? 더 중요한 공양은 뭐다? 부처님이 제시해 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 길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만할게.
박수 치니까 내려가야지 뭐. 나는